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7면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아가 신앙개혁을 마무리할 때쯤 남유다 주변의 정세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오랜 맹주였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점점 밀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이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를 장악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에 이집트는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을 견제하고 또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지배권을 더 강화하려는 야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에 요시아 왕은 무깃도라고 하는 곳으로 애굽 왕 느고, 속칭 바론 느고를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허망하게도 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으로 전사하게 되죠. 누가 봐도 애굽과 남유다는 싸움이 되지 않는 전력입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왜 바론 느고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론 느고의 말을 듣지 않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때 바론 느고는 자신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바벨론과 싸우러 간다. 그러니까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요시아는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던 이방 왕은 바론 느고가 처음이 아니었죠.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사네립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들이 여기를 왔다라고 거짓을 고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요시아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바론 느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아마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통의 강국이었던 이집트보다는 아수르를 제압하고 새롭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바벨론과 연합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남유다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갈그미스로 지나가는 이 길목에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꼭 지나가야 하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소유권을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문은 무엇 때문에 요시아가 그런 굉장히 맞지 않아 보이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그 전쟁을 치렀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정확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요시아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른 뒤에 어린 나이 때부터도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았다라고 번역된 이 나라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상의하다, 열정적으로 알려고 애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어려서부터 매사에 하나님과 상의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또 제위 18년 때는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4장 21절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시아는 알고 있었고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왔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무기토 전쟁을 앞두고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진짜 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 그간의 성공과 성취가 우리 인생을 결코 지켜줄 수 없죠. 오히려 과거에 경험했던 성공과 어떤 성취가 하나님께 겸손히 묻지 않고 내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하도록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택들 앞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번의 실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장에 나갔던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요시아가 이제 전사하게 되잖아요. 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이 요시아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26절과 27절 보시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율법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했던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실수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허망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의 마지막이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망하게 했던 아합 왕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데요. 아합 왕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아람과의 전쟁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하면 질 것이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하게 되죠. 또 오늘 요시아와 마찬가지로 변장하고 나갔다가 화살을 맞아서 부상당해서 죽게 되는 것까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마지막이 아합 왕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거죠, 사실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아의 죽음을요,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조금 다르게 기술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9절은 요시아가 바롯느고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미 무깃도에서 죽은 그를 신하들이 시신을 옮겨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안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문 24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술을 했을까요? 역대기의 저자는 지금 요시아의 죽음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전투에 나갔다가 죽게 되었지만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요시아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요시아와 아합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이 달랐듯이 그들의 죽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아합은 싸움이 맹렬해지면서 병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병거에 묻었던 피를 개들이 핥았고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세척되면서 그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그의 시체가 수도 사마리아로 옮겨지긴 했지만 백성들의 애곡이나 슬퍼함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요시아는 24절을 보면 부하들에 의해서 버금병거로 모셔집니다. 이 버금병거라는 말은요, 왕실에서 두 번째로 좋은 병거라는 뜻입니다. 비상시 왕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해두는 제일 좋은 병거에 버금가는 수레인 것이죠. 요시아는 왕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송되었고 다윗성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왕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당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도 그를 추모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언뜻 보면 아합 왕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디테일하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아주 존귀한 왕으로 기억되고 그런 방식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은 요시야가 유다의 참혹한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시야의 죽음 이후에 유다는 신속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요, 그의 업적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 비해서 너무나도 허망했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던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으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이 납득이 되려면 죽음이 끝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좀 전 같은 그런 해석은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 땅에서의 기간과 이 땅에서의 일들로 한정되어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참으로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을 율법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한 번의 실수로 젊은 나이에 삶을 끝내버린 불쌍한 왕, 이렇게 요시야의 삶이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요. 이것이 이 세상 안에서의 해석이고, 그럴 때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정말 무섭고 엄격하시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시야에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고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자비를 신실하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마지막까지도 배려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요시야의 일생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선한 일을 행했던 왕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여러분 많이 아시는 단어일 텐데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실 이 헤세드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실하심과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선한 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헤세드, 그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헤세드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을,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기쁨이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이 땅의 순간과 이 땅에서 일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무섭고 그런 분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생애를 뿐만 아니라 죽음 넘어 영원의 세상으로,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헤세드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든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저 몰고 가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여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불확실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죽음까지가 아니고요, 그 죽음 너머까지요.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순간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헤세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가득 부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막막함,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고작 이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인생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넘어, 우리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 속으로 초대하시고 신실하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바라보며 담대히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